올 한 해가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이렇게 또 올 한 해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끝까지 올 한 해를 또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랑만큼 귀중한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는 이 다들 성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사랑의 훈련을 하면서 사랑의 기술자가 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양문교회에 모였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그래요. 양문교회 가봤더니 뭐 다른 교회나 별반 없더라고. 성자들만 있는 교회인 줄로 착각을 하셨는지, 성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죄가 있고 또 어디나 불완전하고 어디나 사랑이 미숙하고 어디나 다 그런 모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보고 또 흉내내 보려고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오다 보니까 올 2021년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올해 52주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끝까지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때 크리스토는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주님이 씻어주셨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주님은 알고도,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걸 알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도 주님은 끝까지 그런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 또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가정이나 학교나 공동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에서 그 배신을 당하실 그 예수님의 상처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안의 상처와 우리 이제 사람들로 받은 그런 미움, 무시, 천대,
이런 것을 함께 우리가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은 사실은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영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그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는 52주까지 올 한 해 왔다고 하면 그런 사랑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또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런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바로 곧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도 그런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말이죠, 사람들이 밀어대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바로 저 같은 죄인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가족이 여행을 가다가 덤프트럭이, 반대로 오는 덤프트럭이 차 노선을 어겨서 침범해가지고 차가 박살이 나고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운전하시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별로 안 다쳤는데 아들이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딸도 가벼운 찰화상만 입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빨리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 엄마 아빠는 피가 안 맞대요. 연세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딸이 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네 오빠가 지금 피를 너무 흘려서 죽어간단다. 어떡하면 좋니? 그랬더니 그 딸이 고개를 숙이면서 아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딸이 자기 피를 이렇게 다 했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수술을 받아서 아주 수술이 잘 돼가지고 아들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딸이 그렇게 그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아빠가 너무 이렇게 딸이 측은하게 보이고 그래서 자고 있는 그 딸에게 딸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야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대성공이야. 너의 피를 받아가지고 오빠가 잘 이렇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어. 그랬더니 고마워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딸이 기뻐하다가 잠시 시무룩하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이 목사님이. 왜 죽어? 그랬더니 내가 피를 흘려주면 나는 죽잖아. 이 딸이 보니까 자기 피를 오빠에게 내주면 자기는 죽을 줄 알고 이제 자기는 죽을 시간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네가 오빠에게 피를 빼주면 네가 죽을 줄 알고 빼준 거야? 그래 아빠 내가 오빠를 사랑하잖아. 이러면서 그 어린 딸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 피를 빼줬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지만 얼마나 순수한 사랑이에요. 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내 피를 빼줘서 오빠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물질 가지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 인간은 스스로 이런 사랑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로 맨 마지막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사랑, 참 사랑만이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어려운 이런 길을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좀 우리에게 기대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피를 뽑으면서 죽을 줄 알고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던 그 어린 딸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 죽을 줄 알면서 피를 뽑아주는 그 딸을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구나. 예수님께서, 주님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훈련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지금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식어가는 게 아니라 다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나라나 공동체나 서로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 아니야? 저 사람 가까이 있다가 내가 옮은 거 아니야? 오지마 하면서 거리 두기를 하고 서로 의심하도록, 서로 불신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이 다 식어가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신하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의심하면 못 삽니다.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이 못 돼. 딴 주머니 차고 있고 딴 사람 만나고 있고 나를 언제 저기 할지 몰라.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같이 사람끼리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재주가 많고 말이죠, 능력이 많아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점점점 사람들에게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그래서 서로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더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의심한다는 건 큰 죄악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의심하고 누구를 불신하는 것.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불신과 의심을 갖도록 온 인류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의심의 그 틀을 만들어버렸어요. 저 북한이 그렇게 하니까 저게 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다 잃어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가 맨몸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모두가 다 하고 싶은데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생님의 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성주산 기도원에 갔을 때 백성규 이제 목사님이 그곳에 계셔가지고 저희 선생님의 십자가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저희 성결수대에서 찾아가서 이제 그 기도원, 대천에 있는 기도원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대단히 훌륭한, 굉장히 참 뛰어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셔가지고 아주 고령이셨는데, 나는 이 사랑 단계만 넘으면 돼. 사랑 단계. 그러니까 믿음 단계, 소망 단계, 사랑 단계인데 아직 사랑 단계를 못 넘으셨다고. 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사랑 단계를 넘긴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랑의 기술, 사랑의 훈련을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크라고 하는 이 하천풍원 성인이 어느 날 이제 사과 개짝을 놓고 그렇게 고베 신과에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 어린아이들, 고아들,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깡패들, 또 술 주정꾼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이제 하니까 술 주정꾼이, 목사님 예배 드렸으니까 현찰 주세요 이러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천풍원 이 목사님이 예 그러면서 헌금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걸 봤던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위선이에요 목사님,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나빠지고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여럿이 있는데 아주 면박을 주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천풍원 목사님께서 약간 어안이 벙벙하시다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해서 저도 흉내를 낸 것입니다. 사랑밖에 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흉내라도 내려고 애를 썼던 하천풍원 성인은 나중에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선 같아요. 아, 그거 잘못됐어요. 아, 그거 오히려 버릇 나빠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성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흉내내는,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점진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사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어디 뭐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완성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던 위선자라고 하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가정이 갈라서고 다투고 사랑이 없는 이때에 다른 것으로는 이제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풀잖아요. 그래도 돈 부족하다고 자가용 타고 거기다 세워놓고 데모하는 거예요. 돈 더 달라고 말이죠. 그것도 외제차 세워놓고. 우리 인간의 이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가?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다른 거에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외에는 다른 치료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에서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백신을 맞아서 그걸 대안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사랑의 결핍 가운데 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백신은 바로 곧 사랑의 백신입니다. 어디서 그 사랑의 약을 구할까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사랑의 백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사랑은
바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나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몇 가지의 그런 사랑이 있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죠. 젊었을 때는 막 가만 놔둬도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강렬하게 사랑해요. 그러나 결혼해서 이제 살아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텔레비도 필요 없어도 그렇게 잘 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TV 리모컨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집어 던지고 말이죠. 못 산다고 그러고, 궁합이 왜 이렇게 안 맞냐고, 궁합 15번 보고도 말이죠. 그렇게 싸우고 갈라서고 그럽니다. 그런 에로스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친구지간에 말이죠, 의리의리 찾아가지만 이해관계, 돈님이나 아니면 무슨 서운한 말 한마디에 그것에 상처받고 아주 깨어져 가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혈육간의 애정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의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공부 좀 잘해가지고 점수 잘 나오면 아우 이뻐 죽겠다 그러고 말이죠. 막 피자 사주고 그러지만, 시험 못 봐가지고 점수 떨어지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러면서 막 미워 죽겠다고, 언제는 이뻐 죽겠다고 그러고 언제는 미워 죽겠다고 그러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또 그래서 이 혈육간의 사랑도 온전한 사랑은 못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 인간적인 사랑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이뻐 죽겠는데 내가 싫으면 미워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런 사랑에서 우리가 한계를 느꼈을 때,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말이죠, 갈라쓰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말 한마디에 서운해가지고, 또 알고 보면 돈 몇 푼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별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훈련을 우리가 습득해서 그런 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랑의 훈련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사랑의 이 모델은 바로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가격이나 또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준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런 나의 모습을 너희도 본받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본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천풍원 성령처럼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연습을 하고 말도 사랑스럽게 또 행동도 사랑스럽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흉내를 내고 연습할 때 여보 이렇게 하기보다도 여보 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 말 한마디에 억양 하나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주고 또 서로 마음이 풀어지고, 특히 밥 먹을 때 말이죠. 밥 먹어 그러면서 해보세요. 요즘에는 혼밥 족속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꼭 그렇게 소리 들어가면서 밥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다음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혼자 더 맛있게 해서 드셔요. 이렇게 사다가 말이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문자만 아니면 누르기만 하면 쿠팡이 아니면 즉각 와가지고 갖다 줘요. 이렇게 엄마 손 필요 없고 또 뭐 아내 손 또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굽신거리면서 얻어먹은 것처럼 내가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우리의 목표는 바로 곧 이러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말씀이 뭡니까?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교회를 막 몇 개 짓고 교회를 막 선교를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양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한 그 양문교회의 존재 자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편지를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뭐예요? 사랑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의 자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 학력, 능력, 그 사람의 권세, 재물 이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보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우리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또 머리도 뛰어나고 말이죠. 가말리엘 문화의 그 수제로서 말이죠. 남보다 부러울 것 없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저 어부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잽이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낮춰서 왜 그런가 하고 고향 다소에 가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문자 하나도 안 보낸다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문자를 안 보낼까 봤더니 그분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심지 않은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그러고 우아래를 몰아본다고 그러고 늘 자기는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만. 이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 가운데 보면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가 봉사하고 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은사자가 계시를 보는데 계시에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큰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계시를 안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어떤 분은 투시를 은사를 받았대요. 신학교 제가 다닐 때. 그 사람은 사람을 뒤에서만 봐도 그 사람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쫙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막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랬어요, 이렇게. 벌벌 떨고. 그러면서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대. 자식을 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나중엔 그 사람을 다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령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귀신 쫓는 은사를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섬기는 은사를 주고, 어떤 분은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그랬는데,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이런 분들 보면 다른 저리가 때려가지고 말이요 무시하면서, 병 들어가지고 온 사람 얼마나 힘들어서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막 욕을 해다가지고 거기다가 막 무안을 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그 사람은 다음에 그 목사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싫어해요. 원수 맺어요, 원수 맺어. 그래서 내게 지금 원수가 있는가? 원수는 그 사람이 맺은 게 아니라 내가 맺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돈 주고 말이죠, 잘 해주고 그랬는데 원수가 돼버렸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배신하고 돌아서 가지고 말이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때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원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가 지금 나를 싫어하고 원수 맺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이 연말이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걸 알아요. 뒤돌아보니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막 치듯이,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종말 복음을 듣고 정신 이상이 돼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공포심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랑으로 해야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서로 신뢰를 하고 친해집니다. 부부지간에 특히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이러면서 남편들이 말이죠 무시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밥 얻어 드시기 힘들어요.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뭡니까? 돈도 있고 집도 크고 말이죠, 차도 좋은 차 있고 또 뭐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사랑이 다 말라가 버리더라 이겁니다. 사랑이. 이 사랑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건 이 참사랑,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들의 모든 모멸, 비방, 핍박, 상처, 고난, 수치, 이것을 보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은 없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 사랑, 사랑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내가 왜 이 어려운가? 우리 가정이, 내 지금 주변이 왜 어려운가? 아, 내게 사랑이 메말랐었구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한번 그 가정이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면 따뜻해진 난로가에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나 미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무리 맛있는 걸 사주고 돈을 줘도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추운 날씨에 우리가 따뜻하게 그 옛날 화롯가에서 그렇게 난로불 펴놓고 말이죠, 거기에서 따뜻하게 밥을 내놓고 그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그 어머니는 무식하고 손도 말이죠, 그 소나무 껍질처럼 굵직하고 뭐 하나 외모로 봤을 때 그렇게 이 감동받을 것도 없는데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자식들이 그 품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몰립니까? 목사를 보고요? 아니면 교회 건물을 보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은 몇 번이면 다 실증나 버립니다. 다 실망해요. 다 모순덩어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있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사랑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모두 사랑이 없다 말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면서 오늘 또 연습하면서 그렇게 훈련하면서 사랑의 완성자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밝은 빛의 사랑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지금 빈사 상태로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이 메말라가서 지금 헐벗고 추위에 굶주린 것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숭고한 사랑,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참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이 사랑을 안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